제가 지금 사띠 특강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제가 뭐 일본 일정 때문에 다 쉬었잖아. 네. 지지난주 화요일 날 네. 사띠 특강 1번을 했고, 네. 이제 내일 모레 사띠 특강 2번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사띠에 대해서 정말 좀 포괄적으로 경이 알려주는 사띠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 하거든요. 그 사띠 특강 1번은 우리 카톡으로 올려드렸어.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예. 2번 곧 약간 내일 모레 할 거예요. 예. 이런 그 사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지난 3월 모임에서도 사띠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이 자리에서도 눈 뜨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사띠가 더 힘이 있어지면 이제 한 단계 내려가서 2차 인식의 자리, 시기수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띠가 눈 뜨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하려 하거든요. 네. 아까 우리 박보부님 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거를 보는 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뭐 대략 그런 부분 시기 사식주라고 해서 색과 수, 상, 행, 그 5온 중에 식이 식 아닌 색, 수, 상, 행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하지요. 그럴 때 그렇다면 그 식은 누가 아느냐, 누가 보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띠가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설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띠 특강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방금 장미보부님 뭐 여러 사람들이 사띠에 대한 이제 제각각의 그 이해를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각각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틀렸다 이래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게 포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코끼리를 세워놓고 장님들이 자기가 만지는 거, 그래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둥근 기둥 같다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제 눈뜬 자가 코끼리를 보게 되면 코끼리 전체가 다리로도 구성되고 꼬리로도 구성되고 코로도 구성되고, 그래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알게 되죠. 이건 우리가 사띠 워낙 중요한 주제니까 사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장미보부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설명 논문도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사띠를 설명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태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사띠 특강을 뭐 2번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제 생각으로는 눈 떠서 코끼리 전체를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쯤 해서 뭐 수행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다가 원래는 이제 뭐 다른 공부를 좀 진행해 봅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리 이제 수행에 대해서 깊이를 가진 이제 박보부님이 이런 수행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경에서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난 2월 달부터 합류를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 그 수행 이야기를 박보부님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어려워서 마침 오늘 다른 주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단촐하게 오늘 시간이 마련됐으니까 뭐 대략 90분 수업 2번 통해 가지고 수행을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리 하고 뭐 이 수행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번 달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에는 좀 새로운 주제. 근데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면 결국은 아니 불교가 그 나는 이제 니까야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니까야의 절반은 연기, 12연기로서 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가 이쪽 부분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지 못하게 버려져서 소멸하게 할 것인가라는 수행의 이야기. 불교라는 게 결국은 사는 이야기와 수행 이게 절반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라고 해서 사는 이야기가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그 괴로움은 과연 소멸할 수 있느냐 소멸된 상태는 있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렇게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것이 내 표현으로는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가르침이 사부니까야가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고멸을 이끄는 길과 실천으로의 팔정도, 중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행이죠. 수행이라고 말하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이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괴로움이 소멸된 것,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수행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수행의 구체적 방법, 고멸의 길과 실천으로 고멸을 위한 길과 실천으로 제시되는 것이 중도라고도 되고 부처님은 중도로서 깨달았다. 그리고 이 중도라는 것이 설명하기를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도라고 할 때는 원어가 막가를 쓰고
실천이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를 쓰죠. 그래서 중도와 팔정도가 원어가 달라요. 중도는 맞지마 빠띠빠다 해서 요 실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도는 빠띠빠다 실천을 쓰고, 그래서 중도가 팔정도라는 막가 길을 실천하는 거, 길을 걸어가는 거, 이런 의미로 기본적으로 수행이 말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팔정도라는 것을 말하는데, 팔정도는 무엇일까? 장미부부님, 팔정도 뭐죠? 정경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팔정도 이러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8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팔정도 이래 말하지만, 그러니까 고멸로 이끄는 길, 실천,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개념 같아. 이게 정정, 정정이니까 삼마사마디거든요. 삼매로 그렇죠. 삼매 정도의 삼매. 그럼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 네, 그냥 바른 삼매. 네, 바른 삼매. 사실은 이 팔정도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부처님이 딱 일러주는 거는 바른 삼매 하나야. 이거 정정. 네, 바른 삼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삼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하나의 대승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심일경성. 그러면 삼매면 삼매지, 그 앞에 삼마라고 하는 바른 삼매 이렇게 제한하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냥 삼매라고 하면 삼매만 성취하면 깨닫는 것일까? 고멸이 실현되는 것일까? 외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 말하는 다른 삼매 개념이 아닌 삼매라는 것도 외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교와 다른 점은 이게 다른 삼매냐, 그냥 일반 삼매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매라는 말은 정의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을 근본에 두는데, 문제는 지금 박보부님 말씀하시듯이 많은, 그러니까 꼭 불교 아니라도 불교 밖에서도 사실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종교가, 또 스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스승들이 삼매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삼매만 성취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그 모든 스승들이 다 깨달았을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다 부처님한테 길을 안내받아 가지고 제자로서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삼매와 관련한 일은 다른 스승들이 말하는 삼매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매라고 말할 때는 이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다른 방법으로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삼마사마디라는 것은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다. 이런 개념이 되죠. 장미부부님,
특별한 산매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산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경지를 얻은 거잖아. 결과가 됐잖아. 네. 무언가를 우리가 얻고자 하면 얻는 과정이 차별되지 않는데 차별된 성과를 얻을 수 없죠. 우리가 정정 바른 산매라고 해서 산매 가운데 특별히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산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바른 산매는 산매가 성취되는 과정도 다르겠지 뭐. 네. 그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제 경에서 보면 이 삼마사마디 정정을 놓고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산매 그런 표현을 써요.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산매다. 그러니까 스님 필수품을 갖췄다는 거는 정정의 나머지 일곱을 다 수용해서 갖춘 산매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책을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정정을 저기 하면 나머지 일곱 뭐 바른 견해 바른 말이고 모든 걸 다 수용한 산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뜻은 그 뜻인데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그 산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산매다 보니까 이 특별하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품이라는 걸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필수품을 수용한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제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쉽게 생각하자고요. 필수품을 갖춘 산매가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 사띠를 앞에 넣는 건가요? 조금 듣기로 하지. 내가 말을 진행을 못하잖아. 아니 우리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니 우리가 뭐 토론을 하자 대화를 하자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또 그 토론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금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말을 앞에서 먼저 하면서 좀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팔정도에서 정정이라는 것은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렇게 경에서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하나요? 필수품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 필수품은 무엇일까? 뭐 필수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럴 때 이제 경에서 부처님은 이 필수품에 대해서 박보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지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령 요렇게 일곱 가지를 필수품으로 부처님은 지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산매라는 것은 정견으로부터 정염까지의 요 일곱 가지의 과정 요거를 필수품으로 하고 이런 필수품을 갖추었다. 이 필수품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산매가 바른 산매다. 요렇게 얻어지는 산매래야 깨달음으로 이끈다. 요 개념이 있죠. 요 개념이고 이런 상태에서 요 정견부터 정업 여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선업이 있잖아요. 10선업 정도로 보면 되죠. 물론 이제 정견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요게 10선업
그리고 정명이라는 것은 이런 십선업 가운데에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십선업으로 지어지려면 직업도 좋아야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바른 생활이라고 정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정견부터 정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를 성취하려면 일상으로 그대의 삶이 십악업은 피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요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계속 남을 해코지하면서 수행할 거요 이래가지고 나아가가지고는 바른 삼매를 성취할 수 없다. 열심히 그러니까 어젯밤에 열심히 마시고는 오늘 아침에 수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못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견은 뭐 삶에 대한 시각이라는 면을 갖지만 어쨌든 십선업과 그 연장선에서의 바른 생활 이래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삼매를 위한 기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장미고부님 생각해보면 안 그럴까? 정사유 이래가지고 우리가 출리의 사유, 분노하지 않는 사유, 비폭력의 사유 이래 말하는데 생각은 계속 화내고 폭력적으로 이런 사람이 그런 삶의 과정과는 별개로 내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상이 먼저 잘 제어돼가지고 사유하는 것도 소유적인 사유보다는 출리적인 사유. 분노하는 사유보다는 분노하지 않는 사유. 폭력의 사유보다는 비폭력의 사유. 요렇게 삶이 이끌려져 가야 그런 삶의 가운데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말도 그렇고 몸의 행위도 그렇고 생활 전체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부분 장미고부님 어때? 소유적인 사유를 출리의 사유로 바꾸고 분노하는 사유를 분노하지 않는 사유로 바꾸고 폭력의 사유를 비폭력의 사유로 바꾸고 이거는 그냥 바꾸자 이러면 바꿔지나?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이 정견부터 정명까지 이런 나의 일상을 삶의 긍정적인 선업의 방향으로 바꾸는 수행이 먼저 선행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 개념으로 정정진, 정념 이게 나오는데 이제 경은 이 정정진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요. 정정진 뭔가요? 우리가 보통 그 7가지 보리분법이라고 말할 때 사정근이라는 게 있죠. 사정근 하면 뭐 4가지 바른 노력 이런 얘기인데 노력이라는 것은 뭐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같은 맥락일 거야.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나쁜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를 깨달음의 길로 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노력은 크게 보면 내 안에 내 삶에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는 이런 노력이야. 그러면 나쁜 거를 없게 하자라고 하면 나쁜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쁜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나쁜 거는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좋은 거는 있게 하는 노력이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그냥 생겨나 있는 좋은 거를 버려지지 않게 유지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지금 좋은 상태는 유지하는 가운데에 더 좋아지게. 그러니까 사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하는 노력도 있지만 이 노력을 잘 해가지고 한 달 후에는 내가 훨씬 좋아졌다 라고 하면 그 한 달만큼 좋아진 상태에서도 그 좋은 상태는 유지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설마 한 달만큼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깨달았어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전체 과정은 오늘보다 한 달의 노력을 통해서 한 달 후가 좋아지면 한 달 후 더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1년 후에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로 향상해야 하고 1년 후에 가면 그 더 향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10년쯤 후에는 깨달음에 근접한 이런 더 좋은 상태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게 사정근이란 말로 나오는 노력의 개념이에요. 자, 그게 이제 팔정도에서는 정정진 으로 나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염이라는 건 뭐죠? 정염이 삼마사띠라고. 사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경은 정염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기에 사념처를 설명한다고요. 사념처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염처, 사띠를 확립한다.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네 사라는 건 뭐예요?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는 요런 수행법이 사념처죠. 정염은 사념처라고 정의가 돼요. 자, 이래가지고 보면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소유의 사유가 출리의 사유로 바뀌는 이거 그냥 되나요? 아니, 그냥 안 되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만 계시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계속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사유를 삿된 사유에서 바른 사유로 바꿔나가는 거. 말을, 행위를, 생활을 삿된 거에서 바른 것으로 바꿔나가는 이 과정도 수행이란 말이죠. 그 수행을 포괄해가지고 이끄는 것이 뭐냐? 바로 사념처라는 정령. 이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사념처 수행, 사띠를 힘있게 하는데 신수진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이래가지고 삶이 좋아지잖아. 그 좋아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사정근.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견부터 정명까지라는 이 5가지 우리 삶을 놓고 그 삶에 대해서 사념처 수행을 바른 노력으로 이끄는 요런 과정을 필수품으로 해서 이런 필수품의 결과로 생겨나는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행이라는 거 불교 안에서는 팔정도라는 길로 그리고 그 팔정도라는 길을 직접 걸어가는 것으로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수행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팔정도는 바른 삼매가 중심이다. 그리고 이 바른 삼매를 위해서 7가지 필수품의 과정이 제시되는데 필수품이라는 말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하나의 구성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 바른 길, 8정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수행 이야기 첫째로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 요거를 이해하는 거. 자, 여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님 그 말씀을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른 삼매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불교가 그렇죠. 불교가 지향하는 목적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네. 그 깨달음이 필요로 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바른 삼매. 바른 삼매. 그런데 그 바른 삼매가 7가지의 필수품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 있어야 바른 삼매를 거쳐 깨달음으로 간다. 그렇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깨달음을 위한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교수님? 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거든. 네.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수행이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개념이 수행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른 삼매는 아까도 말했지만 삼매만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삼매 가운데 특별한 삼매 해서 필수품. 예, 박보근님. 스님 무슨 말? 아, 7가지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죠. 네, 깨달음 없겠지. 그럼요. 그래서 8정도를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경에 어디쯤에 나와 있는지는 그 스님 사이트 검색하면 나오겠죠.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란 경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네. 7개의 필수품을 갖추고 있다 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무 따라니까야 할 거야. 필수품 경이라는 경이 있어. 바로 그 경에서도 요 얘기를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7가지 필수품을 갖추었다 네. 라고 나와요. 네. 자,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놓고 이제는 우리가 또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박보부님, 수행은 누가 해요? 제가 하죠. 에이, 근데 그건 안 맞아. 법부님만 하나 나도 하지. 포괄적으로 보면 수행은 마음이 한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내가 한다는 말이 원래는 맞죠. 마음이 몸과 함께 한 내가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 마음이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또는 몸을 수단으로 이렇게 하죠.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해. 근데 이 마음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마음 이럴 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은 경에서 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편의상 그러니까 심의식으로 나오는데 의라는 마음이 있고 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식이라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의미를 들여보면 식은 인식,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심도 식도 몸과 함께 작용할 때,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도 몸과 함께 알고 행위한다 할 때도 몸과 함께 행위하면 그때에 의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빨리어로는 심이라고 쓸 때는 찢다, 식이라고 쓸 때는 윈냐는, 그리고 의라고 할 때는 마노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 심이라고 의라고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이 차별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마음을 어쨌든 그 힘있게 해주는 일이 뭐 수행이라고 말할 때는 뭐 그 정체다라고 하겠죠. 마음을 어떻게 힘있게 할 거냐. 자, 마음을 힘있게 하는 라고 할 때 이제 그 만호에 해당하는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서 마음을 힘있게 하자라고 하면 요 수행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행위하는 마음, 이 마음 어떻게 완성하는가? 완성점을 이야기할 때 사념처가 의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 완성점을 이끌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마타라는 수행으로 완성을 이끌고,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위파사나라는 수행으로 완성을 이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대로 이건 뭐 저기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부르기를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행을 말하자라고 하면 수행자의 마음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좀 차별이 있겠죠. 말하자면 초등학생의 마음이 있는데, 뭐 초등학생 아예 그냥 갓난아이라 하지 뭐, 갓난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팔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갓난아이도 팔이 있어요. 근데 갓난아이는 이 팔을 가지고 고작 하는 게 엄마 아빠 손 붙잡는 정도 일은 해요. 만약에 갓난아이한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고 들어 이러면은 못 들죠. 그런데 이런 갓난아이의 팔이 이제 부모들에 의해서 잘 길러져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것이 팔 자체가 커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에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생기잖아. 근육이 생겨나면 이 근육이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무거운 책도 들 수 있고, 뭐 아령을 들 수도 있고, 뭐 무거운 것들을 든다고요. 그러면 이 팔이라는 것을 놓고 어린아이 팔하고 이제 성장해서 힘이 써진 어른의 팔하고 장례부부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팔이 있고 힘 세진 어른도 팔이 있다고. 어른의 팔이 힘이 세다. 응.
왜 힘이 세? 근력이 차이죠. 그렇죠. 근력이 차이. 바로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이 생겨났잖아. 터졌다. 그죠? 그러면 이 단어로 보면 팔이라는 말이 있고 알통이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 요 알통이라고 하는 거는 팔이라는 거하고 달라. 그런데 알통이 팔하고 다른 거요? 꼭 다르다고 말씀은. 그죠? 네. 팔을 구성하는 일부요? 네. 포함 팔이- 관계가 다르다. 응? 포함 관계가 다르다. 그래, 다르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는 그냥 팔만 있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작아. 근데 성장을 했어. 어른이 되었어. 하면 이 팔 자체도 커졌지만 그 팔 안에 알통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생겨난 거야. 근데 이 알통을 팔과는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팔이라는 말도 있고 알통이라는 말도 있거든. 그러면 이 알통이라는 것은 팔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팔을 구성하는 거지 뭐. 알통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팔이 힘을 쓰지 못할 거고, 알통을 만든 뭐 보디빌더 같이 이런 알통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쓸까? 그 차이야, 그지? 그러면 알통을 만든 팔은 힘 있고 알통을 만들지 못한 팔은 힘이 없어. 이런 차이가 있겠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뭐 보디빌더처럼 이런 몸을 만들자는 건 일단 아니잖아. 뭐죠? 내 마음을 힘있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의 힘, 그죠? 그죠? 마음의 힘이란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팔에 비유해서 보면 팔이 힘이 세졌어 이런 건데, 그냥 막연히 팔이 힘이 세졌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좀 애매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팔에 알통이 생겨가지고 알통이 강해지니까 내 팔이 힘이 있어졌어. 내 팔을 힘있게 만드는 요거 알통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알통이라는 거는 그래서 마음의 성장, 팔에 힘을 주는 성장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힘이 있어졌다, 힘 있는 마음 이러면은 마음도 마찬가지겠지 뭐. 마음이라고 하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 안에 알통에 해당하는 어떤 것, 이것이 생겼겠지 뭐. 그죠? 그러면 이제 의라는 마음은 사념처라는 수행을 통해서 완성이 돼. 그러면 의라는 마음을 사념처를 닦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알통을 키워가는 거겠죠. 그 마음의 알통을 뭐라고 부를까요? 의라는 마음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 간다고. 그때 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라는 마음 속에 알통이 있어야 된다고. 그 알통은 의라는 마음하고 이름은 다르게 부르는, 그지? 팔과 알통이 다른 말로 쓰이듯이, 그러나 알통이 팔의 일부듯이, 이런 의라는 마음을 성장시켜가는 알통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겠지 뭐. 그게 뭘까? 사념처는 지금 어떻게 완성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시됐잖아. 여기서 성장, 알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띠야. 사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아는 마음인 식이든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든
이게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 여기에서 이 의라는 마음의 알통, 근육으로 작용하는 그거를 사띠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띠를 힘있게 해서 완성하는 그 수행이 사념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알통을 필요로 하고 그 알통을 완성하는 수행이 사마타카. 여기에 삼매가 있다. 그래서 삼매는 심일경성 이렇게 말한다고. 찌따싸 액각같아. 심일경성 요래 말할 때 찌따 심의라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과 연결되는 알통이다.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 이 아는 마음을 완성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위파사나야. 그러면 이 아는 마음의 성장, 알통에 해당하는 건 뭘까? 사띠는 의에 대한 거지. 여기에서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식과 해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가지는 말하자면 팔과 알통처럼 떼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팔과 알통의 차이를 말하듯이 식과 해는 어떻게 다릅니까?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거고 해는 닦아야 하는 겁니다. 닦아야 한다는 게 뭐야? 알통이 작은 알통부터 서서히 커져가지고 완성될 거 아니에요. 지혜라는 알통은 닦아야 돼. 요런 식. 요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의라는 마음과 사띠라는 알통.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능에서 의라는 마음이 사띠라는 기능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을 이끄는 방법이 사념처다. 사념처로서 완성된다.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이 행위하는 마음은 삼매라는 알통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완성은 사마타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삼매가 완성되는 것이 사마타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식이라고 하는 이 아는 마음은 어떤 알통으로서 아는 일을 완성하느냐라고 할 때 지혜라는 알통을 성장시켜가지고 아는 일을 완성하고 그 지혜가 완성되는 최후 과정이 위파사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완성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우리 자 지금 요 책 다 갖고 계시죠? 저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을 그동안 많이 보았거든요.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28페이지 보면 수행의 중심 개념이 있거든요. 장미보부님,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은 그동안 여러 번 본 거죠. 이 3배의 중심 개념에서 보면 사실은 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 그대로 사띠도 힘있게 하고 삼매도 지혜도 세 가지 모두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중심에 놓고 보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 말하는 5가지 장애지요. 뭐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후의 의심 요래 되잖아요. 그러면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무엇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 덮개고 장애고 오염원이어서 요거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심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지혜가 힘을 잃는 거야. 지혜가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혜라는 거는 아는 마음이 힘있게 하는 게 지혜잖아. 알통.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혜가 힘을 잃으니까 지혜가 무력화돼. 그러니까 어떻게? 식이라는 요 아는 마음이 그러니까 아는 일을 잘 못한다 이거지. 아는 일을 잘 못한다는 게 뭐야? 어리석게 세상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야. 그죠?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알잖아. 지혜가 무력화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지혜로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 이렇게.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러면 수행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가 어쨌든 내 마음에서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차지하고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념처가 한다고. 자, 그런데 사념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 사띠라는 알통을 만드는 게 사념처 수행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혜를 무력화하는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가운데에 장애가 밀려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 지혜가 힘을 얻겠죠. 그죠?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가 밀려나가면 지혜가 힘이 있어져. 그럼 요건 뭐야? 사념처 수행이라는 하나의 수행이 사띠도 힘있게 하고 동시에 지혜도 힘있게 하는 거야. 근데 사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우리 대념처경에서 사념처를 말하면 신수신법에 대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 비산바지로 사지만 이래 나가잖아. 신수신법 모두를 시작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느낌에서 느낌을 이어본다. 그래가지고 이어본다 그러면 뭐야? 끊어짐 없이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거잖아. 박호부님. 박호부님. 우리 여기 놓치지 않고 이어본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념처 이러면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몸에서 몸을 보는데 끊어짐이 없다. 천일하다. 처음과 끝이 천일하게. 그런데 근데 요게 이제 말을 하자면 뭐냐 하면 곤박 삼매를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 심일경성 그랬잖아.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 그랬잖아. 이어본다는 말이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잖아. 그게 뭐야? 그게 그대로 삼매잖아. 몸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집중된 거잖아. 그래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의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사념처니까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니까 삼매를 생겨나고 힘있게 하는 거야. 거기에 장애 때문에 무력해지는 지혜가 장애를 밀어내니까 지혜도 힘이 써져.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사념처 수행 하나를 통해 가지고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3가지를 동시에 닦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의식 요래 놓고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구분한 건 뭐야? 여기서 이제 구분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힘이 있어지는데 이제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면 사념처는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뭐죠? 사념처가 완성이 된 거야. 요 얘기야. 사념처가 완성이 되었다 하는 거는 마음에서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의 요소 7가지, 7각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각지부터 사각지까지의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장애 대신에 마음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장애라는 건 하나도 없이 오직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가득 찬 거야. 요 상태가 사념처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념처는 의미를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 이렇게 보면 돼.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면 사념처는 완성된 거야. 요 개념. 그러면 마음이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고 이제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7각지로 가득 차잖아. 그러면 그 상태가 완성이냐 하면 그건 아니야. 이제 7각지가 충만된 마음을 또 이어서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여기서 사념처로 장애를 완전히 밀어냈으니까 사띠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사띠는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삼매하고 지혜도 완성된 걸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하고 지혜는 7각지로 충만된 마음을 이어서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되는데, 삼매는 그러니까 사념처의 완성으로 사띠가 완성된 다음 단계로 삼매가 완성되는 과정이 사마타야. 그러면 요 사마타에 대해서는 경은 심해탈한다. 탐이 버려진다. 요렇게 경은 설명을 해줘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 과정은 탐이 버려지어서 심해탈하는 그런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해탈하게 되면 삼매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사띠의 완성은, 그러니까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모두 사념처에 의해서 힘이 써지는데, 그게 마지막에 가면 완성은 단계적으로 사념처의 완성으로 사띠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7각지를 닦는 과정에서 사마타 수행의 과정으로 삼매가 완성되고, 그러면 탐이 버려지면서 심해탈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심해탈한 상태에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해탈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명이 버려져야 하는 요런 과정이 필요한데, 요거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해해탈하고 무명을 버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혜가 완성되는 요런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쓰기는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쓰고 사띠 삼매 지혜를 대비시켜 놨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사띠와 삼매와 지혜를 동시에 닦아가는 수행이다. 그런데 그 중에 사념처의 완성 자리는 사띠가 완성된 자리고, 아직까지 삼매와 지혜는 미완성의 상태다. 그럴 때 삼매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사념처여서 그 과정에서 탐이 버려지고 심해탈한다. 그런가 하면
사마타에서 삼매가 완성되어도 아직까지 지혜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 지혜의 마지막을 완성하는 과정이 윗바사나여서 무명이 버려지고 시메타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이 깨달음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경전은 뭐 시메탈, 헤헤탈 이렇게 따로 말하기도 하고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헤헤탈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지면 더 이상 탐도 생겨나지 않는 시메탈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헤헤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요거를 부동의 시메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부동의 시메탈이 해탈지견이라고 부르고 요게 깨달음의 완성이야. 자, 요렇게 보면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행 누가 하는 거냐고 라고 하면 장미고부님 이건 뭐 우리가 다 동의할 거야.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나 중에서 내 마음이 내 몸 데리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마음이 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을 부처님은 세 가지로 부른다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차별적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차별적인 세 가지 마음을 수행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사념처라는 수행이 의라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완성을 이끄는 수행이고 그때 그 완성을 이끄는 힘, 알통은 사띠라고 부른다. 그리고 심을 완성하는 수행은 사마사 수행인데 그때 삼매라고 하는 알통. 식이라는 이 마음을 완성하는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인데 그때 알통은 지혜. 요렇게.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마음이라는 거하고 알통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방법으로의 수행. 어떻게 완성이럴 때는 이게 수행 방법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는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보지만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동시에 닦아가는 수행이다. 그런데 사념처가 완성되었을 때 1차적으로 사띠만 완성되고 삼매와 지혜는 미완성이다. 그때 삼매를 완성하는 과정 이 사마타여서 탐이 버려지고 시메타란다. 그리고 다시 지혜가 완성되는 과정이 윗바사나여서 거기서 무명이 버려지고 헤헤탈한다. 시메탈, 헤헤탈의 상태를 부동의 시메탈 이래서 해탈지견이고 깨달음이 완성된 거다. 요렇게 수행의 커다란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로 하자고요. 박고부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 아시겠죠? 그지? 아까도 충분히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들이 얼마나 많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바로 요거 누가 하고 어떤 알통을 키우는 수행 방법이냐 요런 세 가지 관점을 구분을 잘 못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중간에 한번 딱 끊은 적이 있잖아요. 사띠하고 윗바사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니까 아니 윗바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수행 방법을 놓고 사념처하고 윗바사나가 어떻게 다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는
알통에 해당하는 사띠하고 하나는 수행 방법에 해당하는 윗바사나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 있는 거를 두 개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면서 사띠가 윗바사나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얘기를 논하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차별성이 있다. 그 마음을 닦는 수행 방법이 또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힘이 써지고 또 그걸 이끄는 그야말로 알통에 해당하는 기능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한다. 요 개념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른 산매가 있고 다른 산매를 위한 필수품이 있는데 정견에서부터 정명까지 요거 어쨌든 일상이 지어지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이 일상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정정진 정정진은 사정근이었죠. 그리고 정연 문사염처였어. 그리고 이렇게 7가지를 정염이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산매가 얻어지면 요만큼을 부르기를 필수품이다. 해서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방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념처라는 게 장규부님 사념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성과가 뭐였어? 어떤 것이 힘이 있었죠? 사띠. 또 사띠 삼매 지혜까지. 그죠? 이 세 개가 동시에 닦아지는 거다라는 요걸 봤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사띠가 닦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 사념처 사띠 얘기인데 삼매와 지혜가 닦아진다라고 하면 삼매를 닦는 이거는 삼매를 닦는 수행이면 다른 삼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삼매를 닦는 거 요런 개념.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정정이 필수품을 갖춘 사띠여서 정염을 필수품으로 하지만 바로 요런 이유 때문에 정염과 정정은 중복돼요. 요런 것을 우리가 수행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정확히 뭐죠? 정념과 정정은 중복된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선을 하나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정념으로 오고 필수품이니까 네. 여기부터는 정정이고 네. 요렇게 말을 하면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정염에서 사띠도 닦지만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잖아. 네. 그러니까 요 정염으로 오는 요 과정에 이미 삼매도 닦고 있는 거야. 네. 지혜도 닦고 있고. 그러면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삼매를 닦으니까 바른 삼매에 포함시켜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라는 것은
꼭 요 자리만이 아니라 정령, 사념처를 닦는 이 중간에서 이미 정정은 출발이 없다. 그러면 요만큼은 어때요? 요만큼은 정염과 정정을 정염과 정정이 중복되어 있다. 요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랬지. 그 얘기는 하여간 그거야.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 사념초 수행을 끝내놓고 다른 산매가 출발하는 요게 아니라, 사념초 수행을 하는 정념을 하는 가운데 이미 바른 산매라고 불리는 그 산매를 닦는 일도 출발하고 있다. 다른 산매뿐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바른 산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산매를 닦는 수행이잖아. 근데 그 수행에서 힘이 써지는 알통이 산매도 산매라는 알통도 지혜라는 알통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정념은 사념처라고 정의가 됐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8정도의 정정을 말할 때는 이 정정이 4가지 선이라고 나온다고. 사선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4가지 선이니까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요거 이제 보통 보면 요 제라는 말을 빼고 초선, 2선, 3선, 4선 요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나는 그렇게 안 써. 왜냐하면 경에는 이 4가지 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를 묶어가지고 부르는 표현이 사선이거든. 요거 제자를 빼면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면 요 사선하고 4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사선하고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이 문제는 요 4가지 선은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 초선을 성취하면 그 초선의 상태에서 더 수행을 해나가고 제2선에 가고 그러니까 요걸 뭐라 그래? 기수, 서수 이래 말하는 거잖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서수야.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를 붙여주는 게 맞아. 그래야 또 경은 이 4가지를 묶어가지고 4가지 선, 그래서 사선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구분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제자 빼고 써요, 교수님.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맞아. 근데 이제 요렇게 초선부터 제4선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정정이야.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정영으로 사념처를 닦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정정이 출발해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로 바른 산매를 성취했다 하면 초선 이래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완성이 되겠죠. 깨달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념처가 완성되면 여기서는 사띠가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삼매가 완성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지혜가 완성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요 그림을
요렇게 이제 말하려다가 멈칫한 게 뭐냐 하면, 요렇게 보면, 사념초 수행을 하다가 바른 산매 와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가면 완성이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어서 봐야 할 내용이지만, 바른 산매라는 의미는 차별적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스님 잠깐만요. 스님. 다시. 감사합니다. 네.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게, 스님 여기서 다음 넘어가시기 전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시죠. 그럼 제가 앞에 나가야 응. 되는데. 이거 얼굴이. 자. 얼굴 보여줘도 되지 뭐. 자, 사티의 완성이 위치가 삼선이 시작되는 또는 완성되는 그렇진 위치인지 여긴지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이제 말하려는 건데, 오케이.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는- 이렇게 긋는 게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정청이 이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말석선생님이라고 안 되는데. 동그라미를 못 그려서 네, 자,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가 사띠, 여기가 삼매, 여기가 지혜. 그럴 때 이 부분이 여기가 정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닐 것 같아. 여기에서의 오류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죠. 네.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사띠를 닦는 과정, 삼매를 닦는 과정, 지혜를 닦는 과정을 제각각으로 펼쳐놓고 그것에 중복되는 데서 정정을 보았잖아. 근데 그 그림은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스님 사띠가 다 완성이 돼야지만 삼매가 완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요게 이제 사념처라고 하면 사념처에서 사띠, 삼매, 지혜 요렇게 이제 동시에 닦아진다 그랬잖아. 그게 동시에. 동시에 닦아지는데 사띠는 사념처에서 완성이 돼. 그런데 삼매는 사념처가 완성이 돼도 아직 삼매는 완성되지 않고 조금 더 가야 돼. 삼매가 완성되는 데는. 그러면 요 삼매가 완성되는 데까지가 사마타야. 네. 그런가 하면 지혜는 여기서도 완성이 안 돼서 네. 윗바사나. 더 가야 돼. 예,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지금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차이가 뭐냐 하면 약간 달라. 여기서는 사띠 삼매 지혜가 동시에 닦아지는데 사띠가 먼저 완성되는 한계점이 있는 거야. 사띠가 먼저 완성되는데 아직 삼매와 지혜는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사념처 이후에 요 사념처는 아까 뭐였냐 하면 장애를 제거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 과정은 뭐냐 하면 각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 과정이었죠. 네. 장애가 완전히 버려졌다, 사념처가 완성됐다, 사띠는 완성되었다. 네. 그러나 각지를 닦는 과정의 절반은 삼매가 완성되는 과정의 사마타, 각지를 닦는 나머지 절반은 지혜가 완성되는 윗바사나의 과정. 요런 식이어서 요거하고는 그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네, 이 얘기 명확하게 왔는데 얘를 본다면 그럼 저 그림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발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 수학 선생님. 그렇죠. 이게
사마타. 네, 사마타. 이게 윗바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일어서야 되네. 얘가 그게 이제 의미의 차이가 있어. 사념처. 이게 사마타가 바뀌었다. 타당해. 바뀌었어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가? 그 포함 관계가 네. 어떤 측면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네네네. 이게 삼매라고 쓰지 말고 사마타라고. 네, 사마타. 거기를 삼매라고 쓰려면 밖을 틀려요. 사띠라고 써야 하고. 네, 여기가 윗바사나. 네. 이것까지 다 완성되면 여기가 깨달음. 그 말은 좋은데 요렇게 표현을 하려면 이거는 입체적으로 네네네. 입체적으로 3D 로. 가운데가 깊어져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까지. 그지? 이것까지 해서 3D로. 오케이. 네. 3D로 말을 하면 여기 타당해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이만큼 완성이 되면 그 사념처에서 사띠가 완성된 상태에서 함께 닦아가던 삼매가 사마타의 과정으로 더 입체적으로 더 나아가가지고 완성되고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입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지혜가 완성되는 윗바사나의 완성 깨달음. 요건 입체적으로 깊어져 간다면 요게 되고. 네. 그래서 하여간 요 포함 관계가 요런 포함 관계로 말을 하면 그런 관계고. 네.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해도 사념초가 모든 걸 포함하고 사념초에 포함되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마타, 한 걸음 더 나가면 윗바사나. 그런 식으로 하면 포함 관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포함 관계든 간에 네. 관점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 되지. 오케이, 좋습니다. 스님 쉬었다 해요. 아니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더 보고요. 네. 그래서 좋아, 이제 요런 표현 요걸 이제 놓고 보면 그래. 이제 바른 삼매 정정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여기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방금 내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긋다가 좀 애매함을 얘기했죠. 이 정정이라는 것이 말했지만 7가지 필수품을 갖추고 삼매가 성취되면 그 바른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래 됐잖아. 그런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게 단지 삼매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기만 하면 보통 말하는 집중도를 키워나가면 집중도를 심화시켜 나가면 깨닫는 것. 화엄경이 좀 그런 그 삼매의 꼭대기를 깨달음으로 지시하는 요런 관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종교들도 이 삼매의 꼭대기로 삼매의 끝까지 가면 깨닫는 요런 관점을 많이 갖죠. 그건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 표현은 부족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차별점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박고부님 아까 말씀하신 9단계의 삼매, 그러면 초선을 성취한 거는 이제 초선만큼의 삼매에 올랐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조, 비상비비상조, 상수멸 이래 올라가면 이렇게 삼매가 깊어진 거야. 아주 심화된 삼매.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 심화된 삼매에 올라가면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정정이라는 말, 바른 삼매라는 이 말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꼭 가르치는 스승들은 그와 같은 방법이
우리 같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안 되고 보통 삼선이나 사선에서 윗바산을 닦아가지고 그 아주 부처 같은 그런 높은 경지에 깨달음을 못 가더라도 삼선, 사선에서 윗바산을 해서 해탈을 가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타당할 거예요. 그렇게 뭐 멸진전까지 가는 거는 일반 사람은 못하니까 삼선, 사선에서 윗바산을 해가지고 다시 해탈을 가는 길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틀려요. 아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초선이 깨달음을 위한 제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도 받고 그래. 근데 이제 틀렸다는 거야. 누가 말을 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 말이 하여간 삼매 중에 바른 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좀 애매하고 삼마라는 요 말이 아마 이게 번역상에서 삼마를 바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경에서는 특히 깨달음과 관련해서는 이 삼매라는 말은 그대로 깨달음과 동일하게 쓰는 거로 봐야겠어요. 그래서 삼마 사마디 이러면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단지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할 때, 자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요 117번경 얘기했잖아요. 삼마 사마디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나오는 경. 근데 그 경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깨달음의 길을 10단계로 말을 해. 10단계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견부터 정념까지 7, 그 다음에 8번째 다시 정정을 써요. 그리고 정정 다음에 이어서 정지, 바른 알미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10번째로 정해탈.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8번으로 완성이 되는 게 8정도인데 117번경 또는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은 거의 절반 정도가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정, 정지, 정해탈 이렇게 10가지 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 해가지고 바른 해탈을 말하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정해탈 여기가 깨달음이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면 이게 8 정도는 완전한 깨달음에 미치는 길은 아니고 이래 해서 10 정도 정해탈까지 가야 완전한 깨달음을 이끄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교리문답의 작근경인가 아니다 유학경에서 어딘가 보면 8 정도를 유학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사성제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성제가 10 정도로 나오지 않잖아요. 8 정도로 나오지. 그러니까 8 정도 자체가 깨달음의 길인 거야. 8 정도로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렇게 8번 정정 다음에 정지, 정해탈이 나오는 이렇게 10 정도가 나오는 것은 무슨 경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정, 바른 삼매로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의 핵심적인 설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정정이 깨달음으로 이끌고 여기에 필수품의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8번 정정에서 깨달음 이래 되니까 장미보부님 이 정정 해가지고 정정 바른 삼매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가 좀 탁 오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명확하게 드러나나? 안 드러나? 내가 생각해도 안 드러날 것 같아.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은 사실은 최선의 스승이잖아. 만약에 장미보부님이 부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정정 삼마사마디라는 요 한마디로 깨달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 없이는 못 간다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성취했어요. 그러면 그 삼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에 도착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맥이라도 좀 짚어주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을 이제 친절하게 깨달음까지 가는 맥을 짚어주는 거야. 맥을 짚어주기 위해서 자 일단 정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거잖아. 이 정정을 깨달음의 과정을 맥을 짚어주기 위해서 첫째로는 삼매라는 토대가 필요하다. 삼매라는 토대가 필요하다. 이 삼매 없이는 못 간다. 근데 그 삼매가 다른 삼매와는 달라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래야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삼매가 깨달음을 위한 토대다.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가는데 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냥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이제 맥을 짚어주는 그 의미에서 요 중간에 하나의 단계를 짚어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말하자면 이 두 단계로 말해서 1차 깨달음 그리고 2차 또는 완성된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정정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1단계로 여기까지 가고 2단계로 여기 가서 완성한다 이렇게만 말을 해줘도 훨씬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삼매라고 하는 토대를 다시 정정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1차적인 깨달음 요거를 정지로 표현하고 2차 또는 완성된 깨달음을 정해탈 요렇게 완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삼매라는 토대가 있잖아. 박부부님 삼매라는 토대가 그냥 삼매 이렇게 한마디로 나올까요? 아니면 삼매가 일단은 산음조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 그런데 이 삼매를 토대가 완성된 다음에 가자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래. 같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을 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잠깐만. 좀 부족한 대로. 그렇죠. 좀 부족한 대로 요만큼 삼매에 오면 그 삼매만큼의 토대에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그만큼 갔다가 다시 산매라는 토대를 이제 여기서 심화시키는 거지. 좀 더 높은 산매, 예. 좀 더 심화된 산매로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오고 이런 방법이 타당하겠죠. 예, 예. 그러면 그 산매라는 토대가 이 산매라는 토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 단계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만큼 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여기서 산매라는 토대를 그럼 몇 개로 나눌 거야? 산매라는 토대를 산매라는 토대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산매라는 토대를 우선 첫 번째로 산매를 성취한 상태를 초선. 그래서 아까 내가 초선, 제2선 이렇게 화살표로 하다가 법우님이 그러면 뭐 삿띠는 제3선에서 등되고 이래서 아니다 이랬잖아. 여기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은 이건 거야. 초선에서 제2선, 제3선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하고 상수멸까지 요렇게 초선만큼의 산매, 더 심화해서 제2선만큼의 산매, 제3선, 제4선 해가지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요런 산매의 심화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요 산매의 심화가 몇 개로 나와요? 구, 차제, 주로 나온다고.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9가지 차례적인 머뭅이야. 요거를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구차제정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구차제정,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요래 쓰는데 경에서 보면 구차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9단계의 산매라는 말이 없어. 대신에 9단계의 머문, 구차제주 요래 나와. 그래서 경에서 직접 구차제주란 단어 용어는 나오고 그리고 많은 경에서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안 나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요 산매라는 토대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 차례적으로 성취해서 머문다. 요거거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산매를 심화시켜가면 그 끝에 깨달아? 라고 말하는 스승들이 많지만 이제 부처님 이야기는 산매를 심화시켜 올라가는 요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초선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토대에서는 산매기는 해도 아직까지 흔들림이 많은 산매요. 그 산매에서 다음 과정을 좀 가느라고 해보지만 그 상태에서 가가지고는 깨달음을 완성하지는 못해. 이래가지고 이제 경에 보면 단계 지어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탈, 단계 지어진 열반 이런 식으로 단계 지어진이란 말이 나오고 마지막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라는 9단계의 머문 요거는 그 자체로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다. 그래서 8정도의 정정이 토대로의 정정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1차적인 깨달음을 정지, 2차 완성된 깨달음을 정해탈 이래 하는데 자 그러면 정지 정해탈 요건 뭐냐? 정정은 이제 토대라는 거 말했죠? 이제 요 정지 바른 알미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여실직연으로 나와요. 그리고 정해탈
완성이 해탈직연으로 나와요. 요렇게 놓고는 여실직연 요 자리가 사념처의 완성이야. 아까 중복되는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과 그러니까 그 정영과 정정의 중복. 지금 삼매를 닦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지까지 오는 게 사념처의 완성인 거야. 중복되어 있어요. 사념처의 완성이라는 거는 사띠가 완성되었고 아직 삼매와 지혜는 미완성이죠. 요 상태가 성자의 위치로 보면 여기가 예류자야. 그리고 여실직연이니까 사실 그대로 알고 본 거니까 됐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삼매라는 토대,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인 거야. 말하자면 삼매라는 제약이 되죠. 우리가 아라한 되었다 이러는데 삼매 들었을 때는 아라한이고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을 살 때는 아라한이 아니고 이러면 깨달았다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경지, 그게 사념처가 완성된 거고 사띠가 완성된 거고 예류자의 경지. 요렇게 9번 정지 삼만미하나가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 사념처의 완성이니까 이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 필요하겠죠. 수행의 방법으로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 그러면 사마타의 완성 과정은 삼매가 완성되는 거죠. 윗바사나의 완성은 지혜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해탈직연은 이제 여실직연은 예류자인데 이렇게 해탈직연하면 여기가 아라한이야. 그러면 이 아라한의 상태는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산의 깨달음. 그러니까 아라한 되었다 깨달았다라고 하면 굳이 깨달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탐진치가 소멸되었다. 탐진치 바닥에 뭐가 있냐? 번뇌가 있잖아. 그러니까 누진통, 누진명 해가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탐진치가 없는 삶. 일상이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삶. 요게 아라한으로의 완성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의 정정, 그리고 그 정정을 이렇게 친절하게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여실직연, 해탈직연, 정지, 정해탈, 예류자, 아라한 요렇게 펼쳐놔주는 거예요. 요게 팔정도에 의한 깨달음, 정정,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아라한 된다 라고 말하는 이 불교 수행의 골격이에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이야기했고요. 우리 한 또 30분 쉬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렇게 정정, 정지, 정해탈 요 펼쳐져 있는 이 과정을 놓고 부처님은 또다시 삼매 수행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8정도에서는 정정 이렇게 있잖아.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삼매 수행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은 또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박보부님 가장 관심이 큰 입출신령경이 있잖아. 호흡의 16단계. 그 호흡의 16단계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려는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그 토대에서 정지 정해탈로 완성되는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하느냐, 요런 설명이 이해가 돼야 입출신령경이 사실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